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자신의 발로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람을, 불가능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건져주시고 고쳐주신 이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된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불가능했던 우리들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불가능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들한테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인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 피조물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의지 가지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지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돌로 치라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 율법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든 사람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 그리고 홀로 그 가운데 누구 혼자 있어요? 죄 있는 여자 혼자 있어요. 그 죄인인 여자 앞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두 마디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구원받았다.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거는 이 여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14절의 말씀 보십시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거룩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건강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의 준엄하고 강권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술을 참 좋아하셔요. 술을 그냥 즐기시죠. 하루라도 술 없으면 못 사는. 술을 늘 즐기시는데 그 나이가 들어가면 술병들이 많이 생겨요. 술병들이 생기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딱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는 처방을 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꼭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더 이상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어르신 술 더 이상 드시면 죽어요. 그런다고요. 이게 어르신에게 좀 겁도 주고 그러면서 어르신 이제 더 이상 술 드시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술 더 드시면 못 고쳐요. 죽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늘 동일하게 의사 앞에서는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그리고 웬걸요? 한 3일쯤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병원 가고 또 그렇게 혼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의 많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그러더라니까요. 교회 와서 좀 혼나고 나면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기도하겠구나 이렇게 해놓고는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그렇게 원래 자리로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거 정말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감동을 받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그러는데 하루도 못 가고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저 문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원래로 다시 너무 아까운가 봐요 그게. 그렇죠? SBS에서 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눈빛을 보시니까 역시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가 봐요. 좀 불가능한 가게들이 있어요. 식당들, 장사 안 되는 식당들 상권들을 백종원이라는 분이 가서 솔루션을 주면서 해결해가는, 어떻게 경영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살릴까,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백종원이라는 그 골목식당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SBS 나오지 않았습니다. SBS 나와서 광고하는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좀 보시면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사업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얻어요. 저도 목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얻어서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은혜를 알아. 우리 이렇게 장사 안 됐던 가게를 잘 살려주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갈면 갈수록 더 인기를 누리고 더 잘 되는 그런 가게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 사람은 잠깐 반짝 장사 잘 되면 원래로 돌아가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인생길을 또 망각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랑 너무 닮은 게 많아요. 진짜 신기하게. 첫째는요, 공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경영 전략을 가르쳐 주고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야 돼,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 뭐냐면 백종원의 레시피 하나 얻어서 한번 공짜로 대박 나고 싶은, 돈 한꺼번에 대박 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원래 그 자리에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루션을 주면 결국 장사되면 다시 원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백종원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분의 욕을 끼치고 있더라. 근데 교회랑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오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구나, 나도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자꾸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내가 얻은 이 은혜가 공짜로 얻었는데 그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어느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어느 교회 장로예요, 어느 교회 권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교인들 말고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보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봐요. 그럼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제가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인간이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장로가 이래요, 권사가 이래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똑같이 아까 그 프로그램처럼 교회 이름에 먹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긍휼로 고쳐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나았다. 치료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심한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더 나쁜 어떤 것, 더 악한 어떤 것. 여러분 38년 동안에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뭐 어떤 것도 못했어요. 그보다 더 나쁜 병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일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병 나은 것 때문에 너 지금 깨끗하게 된 것 때문에 너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육적인 것은 잠시 있다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파도요 죽으면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그 역시도 다 지나가는 거라고요. 이 땅에 잠깐이라고요.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아니면 생명 있는 동안 통째도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지고 어느 순간에 누리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뜬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병을 낳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육체적인 병 낳은 것 때문에 더 악한 것 생기지 않도록 더 악한 것 갖지 않도록 너의 삶을 잘 지켜야 돼. 너 거룩한 삶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의 것들이 환난이라도 경하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크고 영원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저 귀한 시간 그 물질 바쳐가면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나?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래요. 그건 바보가 아니야. 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더 심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즉 다시 속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 몰랐으면 그나마 기회라도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변화될 가능성 소망이라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짐짓, 고의로,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게 뭐냐?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데 별로 두려워하질 않네요. 오늘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지식을 받았어요. 주님을 알게 됐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분이 아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짐짓, 죄를 짓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영원한 심판이래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영원한 형벌이래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후, 기적을 체험한 후, 구원 받은 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조심해야 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더 엄청난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잠깐 나갔어요. 잠깐 나간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집이 잘 소재되고 청소되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청소하고 정결케 됐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잠깐 있다가 야 원래 내 집이 좋았어 하고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아,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못 감당해 하고는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한 귀신을 몇이나 7이나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을 딱 장악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더 나쁘게 되었다. 바로 그 악하고 나쁘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 심한 것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밖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개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아니고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왕년에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도 해봤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봉사도 해봤고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신랄하게 비판적이고 얼마나 신랄하게 교회에 대해서 반항적인지 몰라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더 은혜로부터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라고 하는 여러분 학자를 아실 거예요. 그 원래 신학교 출신이라고요. 신학교 출신인데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북한에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 집안은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진리로부터 떠나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 얼마나 무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집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폐인된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물어요. 너 이렇게 폐인돼서 그렇게 살아가니?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안진뱅이였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살려고 했더니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일들을 누리며 이렇게 사느라고 나는 옛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 조금 갔더니 어떤 여자를 만나요. 폐인이 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니? 그랬더니 나는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외롭고 고단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더 마음, 더 고독이 쌓여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는 내가 몸 파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요. 이 불량자인. 왜 너는 이렇게 살아가니? 그랬더니 예수님 저는 원래 소경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눈 뜨고 세상을 봤더니 볼 걸 못 볼 걸 다 보게 되네요. 그래서 마음에 열불이 나와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깽판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또 그런 얘기가 있나 하고 보시면 어떤 분이 이것을 소설화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내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서로 미워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갈등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욕망을 채우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또 세상에 깊이 내가 구원받은 안전함을 누리면서 스스로 안전하자.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죄를 너무 쉽게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죄에 대한 무감각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분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베드로서 2장 21절 22절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 구원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어오지. 아예 모르는 게 훨씬 낫다. 모르고 범죄하고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범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담을 인용하죠. 이르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데 다시 굴르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죠. 돼지가 씻겼는데 다시 더러운 곳이 좋아서 더러운 곳에 가서 굴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가난과 질병 때문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 뼛속까지 가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가난이 얼마나 인생에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질병에 걸려도 봤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인생의 가난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들 하대요. 난 복 받았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마름, 그 하나님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갈망, 영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은 다 사라져고, 살만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기도로부터 멀어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 은혜로부터 멀어지. 멀어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다 됐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감각함으로 살아가요. 무감각해져요. 죄를 너무 짓다 보면, 그 속에 빠지다 보면요, 얼마나 무감각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 없이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살 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복이 아니냐라는. 건강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물질 없이 정말 주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주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진짜 은혜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얻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죠. 조금 더 미련 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걸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과 아픔과 그걸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약속과 주의 능력으로 살아서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목전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며 가나안 땅에 살아갈 백성들, 이 2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광야와 다리 배부르게 될 것이고 양과 소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집도 지어서 멋진 집도 짓고 살고, 우리가 표현만 하면 야, 너 잘 살게 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건강도 회복하고 뭐 이것저것 다 누리며 살 거다. 그런데 말이야, 안타깝게도 그럼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떠날 거야. 그 실제가 됐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 가나안에 가니까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풍요의 신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살았던 가나안의 삶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가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구원을 이루가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가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어요?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혀를 한번 깨물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 미워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아본 적이 있냐고요. 바늘로 이렇게 팍 찍고 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욕망으로 사로잡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싸움, 전쟁, 경주 이런 것으로 비교해요. 그러면 성경은 달려가노라, 힘쓰노라, 따라가노라, 싸우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싸우도록 그렇게 싸워갑니까? 싸우는 분들, 경주하는 권투하시는 분들 봤죠. 권투에서 내가 한번 한 대 때렸다고 야,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만족해 이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보셨어요? 보셨나 보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권투 아닙니까? 100m 달리기 하는데 내가 50m까지 1등 했어요. 내가 50m까지 1등 했으니까 이제 더 안 뛰어도 되겠네. 가만히 멈추면 어떻게 되죠? 꼴찌하는 거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여러분 1000m를 뛰어보셨어요? 1000m 끝까지 뛰려면요 거의 다가올 때는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가슴이, 우리의 말로 말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못해요. 그래도 뛰어야 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뛰어야 골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런 거라고요.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가서 여러분 손 범죄하면 도끼 가지고 여러분의 손을 찍지 마세요. 이건 히브리식 과장법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려. 너 손이 범죄하고 있으면 찍어내버려. 그렇게 해서라도 죄와 단절해야 너 영혼을 건질 수 있어. 도끼로 발과 손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 영혼을 지켜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그렇게 원해.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어. 나 죄를 승리하고 싶어.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하죠. 잘 넘어지잖아요. 잘 깨지잖아요. 제 ROTC 친구 중에 옛날에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술을 깰 때는 성인 군자예요. 정말 착하고 너무 좋은 친구예요. 실력파예요. 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력파예요.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술만 먹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다 말렸어요. 너 이제 술 정리해야 돼. 그래야 이제 장교로 임관돼 가지고 네 부대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너 교사 생활할 수 있어. 제발 술 좀 끊어라. 그걸 작정하고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며칠 지났는데 곤드레 만드레 다시 쓰러졌어요. 야야, 너 왜 그러냐? 술 좀 끊어야 된다니까. 내가 술 안 마셔야지, 술 안 마셔야지, 안 마셔야지 그러는데 속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엄청, 이거 안 마시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술을 마시는데 한 잔만 마셔야지. 한 잔. 한 잔이 자기를 삼켜버렸다고. 참고 인내한 만큼 더 크게 자기를 삼켜버리더라. 이게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담배를 안 피워봐야지, 안 피워야지 그러면 안 피워야지, 안 피워야지, 해야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니. 원하는 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 하게 되죠. 왜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데 내 쏟고 내 육신에 처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내게 없도다. 능력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장탄식, 자기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게 나입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런 나를 해방시켜 줄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탄식하죠. 정말 길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하며 거듭 실패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7장에서 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 놀라운 비결을 그 다음에 설명해요. 로마서 8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붙들어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다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무시한다는 게 뭐죠?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빈병을 손에 들고 이 빈병을 공기를 조금도 남김없이 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제 펌프를 가지고 공기를 다 빼면 됩니다. 진공으로 만들면 병도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랬더니 주전자 가지고 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 채웠어요. 물을 가지고 채웠더니 공기가 하나도 없게 되었죠.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이거 못해. 이런 마음들을 자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채우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채우실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죄에 대한 욕망이, 죄에 대한 간절함들이, 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채울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추상적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걸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신앙에는 다른 비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과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요. 성경은 가르쳐주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쉬운 길을 찾지 마세요. 쉬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오직 한 길.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의 생명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 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 길을 걷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다스림을 받고 세면 음성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오늘부터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